오늘 전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선 본문 읽은 거 내용 중에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할 때 어린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뜻이 아니고요.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오늘 읽은 28절에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앞에 어린이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이 얘기는 3장 11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 처음부터 들은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면 내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지혜로부터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배워야 할 그런 누군가로부터 그런 걸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뜻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기도 하죠.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만약에 세상의 것이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전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시하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에 선생된 자들, 교회 안에 직분에는 목사와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풀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에게서 듣든 설교자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듣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든 어쨌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작부터 쭉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란 표현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혹해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구속의 일들을 하셨을 때부터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1000년도 길고 2000년들은 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1000년, 2000년은 어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처럼 그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예요, 거의. 그리고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돼서 지금은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또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그 교회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으로 단수를 지칭하는 짐승으로도 표현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맨 마지막에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됐다,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시간대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은혜 시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증거와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또 그걸 믿고 있고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믿고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하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상기시키려고 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신앙의 그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걸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첫째는 성경을 깊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깊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2000년 동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 몇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을 깊이 본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냥 난 큐티를 한다거나 성경을 날마다 읽어 이걸로는 부족해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하는 것, 잡아야 하는 것이 그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가. 문단 하나, 몇 구절짜리 문단 하나를 읽어도 그 문단 속에서 주님이 그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게 메시지예요. 10장을 읽든 한 페이지를 읽든 분량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하시는 말씀,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읽은 것으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 아브라함이 무슨 허물이 있었어?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이적을 행하셨어? 이건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거를 읽는 것을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그렇고 구약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양 잡아 드리는 것일까요? 은금 폐물을 드리는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제사를 드려서 양을 죽이는 거였을까요? 피를 흘리는 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러 나올지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주의 음성,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와야 그날 내가 성경 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보아야 해요. 그 스토리 속에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보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날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우리가 읽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영이신 말씀을 내가 영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인격으로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무슨 경전이라는 말로도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지난 여름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해석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석학을 그때 배우고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알기도 하고 방향을 턴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성경을 잘 못 읽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냥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로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나 이렇게 읽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보고 알아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 성경 읽는 재미,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역사하겠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왜 저희를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해요. 우리가 다 약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훈련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려면 공동체에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여름에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만 이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진교회는 그런 것들에 더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강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래에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자주 했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안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맞아 중요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해야 돼. 안다고 해서 그게 또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도 있고 또 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모임들도 있어야 하고 또 그 모임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잘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이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사석에서나 또는 주중에도 필요할 때 서로 찾아가고 식사도 하고 가서 잠도 같이 자고 또 이런저런 가정 이야기, 신앙 이야기도 다 이렇게 털어놓고 할 수 있는 또 이런 관계, 이런 만남들도 개인적으로들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전체 몸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전체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가슴, 배, 다리, 발가락 할 거 없이
모든 지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만 엄청 아름답고 멋있고, 저만 엄청 완전하고 거룩하고, 저만 엄청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깨갱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체는 예를 들어서 주먹만 이렇게 크고 나머지는 자라지 않은 이런 기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몸이. 네, 그렇죠?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모두가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함께. 그러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공급하고 붙들어주고 긴밀한 교제와 진정한 나눔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이, 제가 장담하건대요, 여러분이 백날 또 10년, 30년 여러분 혼자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겠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나중엔 어떤 모습이냐면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유관사님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조집사님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본인의 경건 생활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되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기둥집사하는 우리 조영덕 집사님,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안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떨까요?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의 반도 성장을 못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유관사님, 주일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관사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깨어있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내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낸 적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너희는 한 몸이고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고 한 표현이에요. 그게 너희가 서로 연합되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뜻들인 거예요. 그게 마디와 마디가 머리로부터 서로 공급함을 주고받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약한 존재인 거를 제가 굳이 설명해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려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바로 지금부터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기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나하고 주님 사이에 지금 돈이 끼어들었네. 나하고 주님 사이에 지금 욕심이 끼어들었네. 나하고 주님 사이에 지금 자식이 끼어들었네. 나하고 주님 사이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무엇이 끼어들었네. 금방 눈치챕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두려울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할 일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과 동행과 그 다음에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난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미혹인데 그것은 잘못된 교훈과 아니면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축한 자기 신앙과 또 세상의 것들이 혼합되어진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난 것이니까 사실은 그 넘어가면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원수가 역사할 때요 드러내놓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분별하고 압니다. 그런데 원수가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한테 우리와 주님 사이에 끼어들 때는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가장된 모습으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편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만 분별이 가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나라에서 위조 지폐 감별을 하도록 교육시킬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만 공부를 한다 그래요? E, A 위조 지폐, B, C, D 뭐 계속 나오는 그 위조 지폐들 갖다 놓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틀렸고 쟤는 저렇기 때문에 틀렸고 이렇게 위조 지폐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진폐를 하나만 죽기 살기로 교육을 한답니다. 예. 진폐만 교육을 한대요. 그러면 진폐가 진짜 화폐가 뭔지를 그 종이화폐가 뭔지를 알면 알수록 뭐요? 위조 지폐는 금방 분별이 되죠. 진짜가 아닌 건 금방 분별이 되죠. 이런 것처럼 말씀과 그걸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와 주님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지 금방 알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훈, 거짓 교리, 또 미혹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은 기억도 못합니다만 얼마 전에 누가 뭐 한번 좀 보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분이 강의하는 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포로기 전후 구약 시대에 거기에 나오는 왕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 또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왕들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들 여러 가지와 관련된 연대기에 대한 강의를 쭉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잘 찾았고 잘 정리했고 잘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아니면 오해했던 또는 이제 이게 뭔가 하고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강의들을 그 사람이 하는 강의들을 많이 듣고들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이제 70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혀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주님의 의도에 전혀 접근을 못해요. 네, 접근을 못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신화와 족보와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창념하고 쫓아가지 말라고 한 것들의 이유가 그래서예요. 연대기를 알면 뭐 할 건데요? 왕들의 순서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고 스토리를 이해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알지 않는다면 연대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족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식만 더해져 가는 거고 교만해져만 가는 것이고요. 헛다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뭐 백강일 다 들어봐야 알아요? 한 강의만 들어본 거 분별이 안 되나요?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주의 말씀을 깊이 읽어갈수록 아닌 것과 참 것, 진리와 잘못된 것, 주님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분면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편리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물론 여기에서의 자녀들은 직접 우리가 육체로 낳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편리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자, 편리함이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얼마나 믿음에서 퇴보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첫 해에 저기 강원도 어디 수양관을 얻어서 그 호수 옆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코로나 시작되는 첫 해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몇 가지를. 첫 번째, 믿음이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고 약해질 거다. 더 중요한 것, 공동체가 약화될 거다. 지금요, 공동체 없이 그냥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그런데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그냥 온라인상에서 뛰어다니는, 오늘은 이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내일은 저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줌이 편하죠. 그래서 줌 미팅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편하죠. 시간에 구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차선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하고 줌으로라도 성도 간에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건 차선이거든요. 편리함 때문에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할 때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에 몰입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 설교 2번, 3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집중이 되던가요? 애는 뛰어댕기지,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지, 초인종 들리지, 전화 오지, 되던가요, 그게? 줌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는 나누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서 식사하고 뭐 수다도 좋습니다. 또 영적인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감하며 공감하며 또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느낌의 줌은 얼마나 그걸 가져다 줍니까? 50%?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갖다 줍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드려야 하는 아픈 분들과 또 여건이 안 되는 정말 피치 못한 분들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을 하죠. 그것만 아니라면 전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여기 와서 그날 죽더라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사실은 저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편리함이 좋은 건데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과 주님과의 우리 사이와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이 일에도 그 편리함이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편리함이 더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따라갈 것이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주의 일들도 할 거예요. 그러나 편리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함정들이 있어요. 짧게 설명한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꾸 점점 간절해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승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물건을 몸에 이식한 어떤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시지 정말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공급하실 거예요. 예. 지켜줄 거예요. 예.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악하여지는 것 또는 뭐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다음에 어떤 무엇에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동역자들과의 깊은 관계들을 갖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편리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 없이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